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존경할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때 존경할까?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존경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싸우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의 육체의 영혼을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영혼을 제어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무엇인가 다른 것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따돌릴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교회가 세상과 다름으로써 오히려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고 또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이고 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세상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거기서 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예전에는 그 교회와 세상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좀 세상을 향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 왜냐하면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산다면 뭐 그냥 같이 순응하고 동화되고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은 단지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긍정할 것과 부정할 것을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 또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분명히 이제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하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 어둠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데서 이제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자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그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여행에 머무는 거처에 불과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곤양,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끝나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철로 역정에서 말하듯이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기독도가 그 철로 역정을 향해 나가고 결국은 하늘에 이르게 되듯이 이 세상의 길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원래 본향이었다고 생각하던 곳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까?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길을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지로서 이곳을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된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무는 원래 우리의 조국,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이곳을 다스리고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의 그곳에 머물러서 낯선 이방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배하는 그 질서, 그런 가치, 신념,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다른 사고,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유대인들이 사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뭐 지금이야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지만 2000년 동안 거류민으로 산 것이죠. 디아스포라, 거류민으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류민.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상당히 이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거처를 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마치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자기의 특수한 어떤 문화와 가치를 지키고 그런 삶을 영위하듯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 안에 아무런 의식 없이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그네와 거류민을 잘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까지 거주하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야말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살던 익숙한 그의 문화, 그것에서 떠나 이제 낯선 문화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까지 그 이전에는 가족들, 친구들, 많은 동료들, 주변에 많은 이웃들,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가 의지할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비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말씀하는 뜻,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었지,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 그의 가족, 그런 동료, 이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점점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무신론이 점점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서구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사회를 세워가고 그런 것으로서 기독교 문화를 세워갔지만 점점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가 이제 서구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물러서서 사실 개인적인 사적인 종교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공적인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어떻게 말하고 과학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의 개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던 서구 세계, 서구가, 그런 미국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은 다 배제하고 우리 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만약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우리가 신앙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이 뭐 그렇게 드러내고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만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없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만나서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거슬러서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다른 사고,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고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지만, 나의 생각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이성적으로 어떻게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그야말로 그것으로 나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부딪힐 때는 내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친구들과 만나서도 친구들과 좋은 관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인데,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가정에서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게 되면 남편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자녀들과 부딪히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부딪히게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게 되면 부딪히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은 신앙을 교회 안에서는 고백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아니 동성애자들은 자기를 커밍아웃해서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이 정상적이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가 따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그의 명령 따라서 그가 행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뭔가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격려하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직장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할 때 그들이 법관이 되어서든 아니면 그들이 뭐 교수가 되어서든 그냥 세일즈맨이 되어서든 뭐가 되어서든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만, 같이 학교에서 일하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같이 직장에서 함께 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로 인해서 부딪힘을 갖게 되는 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는 것, 세상과 부딪힘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것, 물론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양보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타협하고 순응하고 양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의식, 거류민으로서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응하고 있고 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하등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너희의 의식을,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친구를 만나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투표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은 거룩함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성도, 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이 잘 되고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내 삶에 있는가? 내 삶이 정말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있는가?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칠 만큼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퓨리탄이라는 그런 별명, 청교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에 동화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의 사욕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을 제어하는 것.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워서 그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욕심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소비하는 것, 육체의 쾌락, 즐거움, 성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욕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그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벗어나야 할 목표를 가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더 주장하고 그런 부추기는 어떤 문화가 되었고 또 그런 것을 전혀 문제시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주님 만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독인지, 결국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욕구를 갖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금하는 잘못된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가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불교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수양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을 거슬려 싸우고 또 그것을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방식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제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그거는 오히려 거짓되고 오히려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사람이 정말 속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것을 부정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 안에는 누르고 있지만 그것을 누르는 것을 또 반대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항해서 자기 욕망대로 하라고 하는 반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목사들이 넘어지고 스님들이 넘어지고 신부들이 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더 그냥 긍정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무튼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주의 은혜이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할 거듭 우리 안에 다시 육체의 욕망이 올라와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였어. 구원파처럼.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거듭난 자야. 나에게는 어떤 육체의 욕망도. 그러다 유명원처럼 이런 방식으로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사실 평생 육체의 욕망과 싸워야 할 우리 안에 있는 거듭거듭 다시 올라와서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욕망의 끈질긴 유혹,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싸워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고,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명심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듭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우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소원을 따를 것인가. 영혼과 육체가 싸울 때 내가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미 십자가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한 승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그들은 비록 이방 사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로서 그래서 오히려 탁월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삶의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우는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한 그런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가 불순종의 삶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날마다 11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 무엇보다도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 안에는 육체의 욕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기를 과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 하라.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이런 것에서 자신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영혼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살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살기가 어려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육체의 필요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이 힘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더 부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편안한 데 익숙해지고 이 자본주의 문화, 자본주의 어떤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고 돈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행복과 그런 편안함이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이 그것에 길들여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가치는 돈이 되었습니다. 돈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게 되고 오늘 성도들도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 탐욕,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거슬러 싸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고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야 원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야 원래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 소비주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잘못된 흐름에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망, 탐욕, 그것에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육체의 욕망을 오히려 자랑하고 부자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정말 부자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오히려 돌아보고 오히려 가난한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가난케 되고 오히려 더 성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물질적인 성공과 부가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존경할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때 존경할까?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존경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싸우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의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영혼을 제어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무엇인가 다른 것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따돌릴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교회가 세상과 다름으로써 오히려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영혼의 순결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파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지만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